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왕과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왕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는 이집트 원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침략하려 했지만 로마의 그 반대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의 분노를 이 이스라엘에 쏟아내 놓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 가증하다 말씀하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유대인들 중에 이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들과 또 백성들이 시대마다 달랐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생성과 소멸의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나라들은 수 없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또한 소멸하는 그러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에 태평성대를 누릴 복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도 못하던 억압과 탄압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또 나라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굴복하고 또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그 탄압에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나라든지 또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하였던 그도 기원전 164년경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병들어 죽고 말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종말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나가서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때에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만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누구도 소용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뿐만 아니라 정말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즉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 것을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여로보암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혹시나 변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나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을 절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거창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또 임의로 절기를 정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유다에 두게 되어지고 또한 유다로 돌아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다 그냥 빼버리고 내가 절기를 만드는 이유도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티오쿠스도 36절 37절 말씀 보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둘러댑니다. 또한 그 정한 날을 자기 임의대로 정하고 또한 그 신상을 세울 장소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택해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 업적으로 자기 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상한 말, 그 말의 뜻은 뛰어나다, 비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말을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재주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도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금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장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현모양처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여인들은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낳는 것이 이 고대 유대 사회의 어머니들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본다고 하면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취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안티오쿠스가 다른 건 다 버리고 자기가 지금 강력한, 그 중에 강력한 힘이 있는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적 그리스도의 강한 신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무엇을 줬다고 하는 겁니까?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와 사단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 곧 적 그리스도와 같겠느냐, 또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어찌 보면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또 적 그리스도가 교만하고 자기 좋은 대로 다 모든 것을 할 만큼 교만하고 힘이 강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 특별히 말을 잘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불효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티오쿠스의 그 힘이 강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또한 그 앞에서 아무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전쟁에 그가 나간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나고 또한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은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무서운 그러한 존재로 대항할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존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들의 미래는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둘러볼 때에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도 그 사람들은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 형통함을 또한 따라서 행하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